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하고 서로 교제하실 때 2020년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해입니다. 2020년은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데이비드 필립스 박사님이 박사 논문으로 사회적 행위로서의 죽음, 이런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에는 1947년부터 68년 동안 21년 동안 이루어진 미국의 자살 통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 신문에서, 그 논문에서 얘기는 21년 동안 보니까 자살 사건을 신문 일면에 특종으로 보도했을 때는 평균 2달 동안 자살자가 58명이 늘더라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자살 보도는 자살자를 더 많이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달 동안에 비행기 사고나 교통사고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3-4배가 비행기 교통사고가 많은데, 이 필립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은 아마도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를 위장한 자살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런데 이런 자살에 대해서 이제 누가 자살했다는 보도에 따라서 자살할 경우 그걸 모방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방 자살을 필립스 박사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요. 베르테르 이펙트. 왜 그렇게 말하냐면 독일 문호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연인 로테에게 실연을 당한 다음에 자살을 아주 멋있게 하는 거로 묘사를 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아주 정장을 멋있게 하고 부츠를 신고 저 사진처럼 자기 머리에다가 총을 들이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은 사람들이 힘들면은 저런 자살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멋있게 옷을 입고 부츠를 신고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총을 겨누고 저렇게 자살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가 아주 마음이 아파서 제발 베르테르 흉내지 말라고, 이거 소설이니까 베르테르 흉내지 말라고, 그래도 호소를 해도 계속 자살자가 일어나니까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에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아예 읽지 못하는 금서로 정하기도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이 모방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다고는 보는데, 사실은 또 그 다 자살이 모방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지금 기분 좋은데 베르테르처럼 한번 죽어볼까?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일이 좀 잘 진행되고 가는데 가지가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모방 베르테르 효과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자살의 깊은 원인은 절망이에요. 어떤 일로 인해서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이 생길 때 그 절망이 막 밀려오면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뭘 해도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이 앞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어. 차라리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르테르가 로테한테 실현을 당했다고 그래서 우리 살아보니까 그 여자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여자가 없으면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그 남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지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젊은이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도 있고 중년도 있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꼭 극단적인 선택이 해답은 아니고, 오히려 그게 어리석은 일이고, 그걸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분명히 희망의 꽃이 피울 수 있는데, 그 넘어가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아픔을 겪게 되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안나를 소개하는데, 안나는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산 여인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안나를 소개해요. 2장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 안나를 소개할 때 대개 여자를 소개할 때는 족보를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셀 지파이고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가문을 제대로 소개하는 거 보면 안나가 상당히 뼈대 있는 집안의 여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처음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쁨이 됐는데, 좀 왕권이 튼튼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놀기를 좋아하고 기도를 안 하고 세상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다가 우상까지 섬겨서 초창기의 영광이 아주 말년에는 빛바랜 부끄러운 왕이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너무 미워하셔서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어요.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솔로몬이 약간 견제를 해서 여로보암을 처치하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막 그 이스라엘 전체에 솔로몬에 대한 반감, 부정적인 막 그 반대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 반대 의견이 많은데 애굽으로 갔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는데 당신은 왕을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아주 바보같이 말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르호보암이 제가 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백성을 잘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르호보암이 대놓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더 강하고 힘있게 여러분을 통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솔로몬 반대, 다윗 반대, 르호보암 반대를 해서 결집을 했는데, 그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에다 나라를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남쪽에는 조그만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 2지파, 그러니까 북쪽의 반밖에 안 되지요. 2지파가 유다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왕을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발전해 가다가 200년 정도 됐을 때, 주전 721년도에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요. 그 공격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망해요. 그리고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다가 아프리카, 중동, 유럽에 전부 다 흩어서 이스라엘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힘없는 몇 사람만 남아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으로 아주 교만하게 보여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걸 뿌리채 없애려고 다시 이방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스라엘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지도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다 백성은 날아갔지요. 이방 사람들이 왔지요. 아수르가 지배하죠.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없어졌는데 그 어려운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가졌는데 그로 한 100몇 년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바벨론이 망할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지만 70년이 되면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극적으로 70년 만에 왕이 된 고레스가 유다인은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때 지도자가 수룹바벨, 에스라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수룹바벨과 에스라는 성전 짓는 일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 몇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인데 너무 망가졌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르바벨과 에스라 보고 너희 성전 짓는데 우리도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같이 좀 짓자 그랬더니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민족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함께 이방하고 섞여 살면서 혼혈에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아주 더럽고 쓰레기같이 못된 민족이야. 그 성전 같이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후부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저것들은 이방인만도 못하고 동물같이 아주 부정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보면 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우물가에 있는데 한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 이러잖아요.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세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 보고 인사도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저 인간도 아닌 것들한테 왜 대답하냐 그 말이에요. 길 가다가 저쪽에 사마리아 사람 오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요. 옆에 스치기만 해도 더럽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북이 10지파잖아요. 아셀 지파가 바로 그 지파예요. 아셀 지파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나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우리는 그래도 아셀 지파라고 프라이드가 있는 민족이라고 혹시 말할지 모르지만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믿음 없는 혼혈한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답지 못한 아주 멸시와 모욕 있고 말도 안 붙이는 더러운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나는 자기는 그렇게 프라이드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는 어울려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면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힘들고 아픈 말 못하는 민족적인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이 있는 여자가 안나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집안 가문이 좀 쌍놈이고 못닦고 그랬어도 가끔 여자는 시집가면 운명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항상 좋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시집가면 좀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여자잖아요. 그 안나가 시집을 좀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36절 37절에 안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빨간 것이 시작. 네,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이 떠나서 홀로 살게 되었어요. 당신은 요즘 같지 않아서 여자가 도저히 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약자 중에 약자가 홀로 사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어도 전혀 저항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게 홀로 사는 여인의 약자예요. 인권이란 말을 그 당시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취업을 해서 밥벌이를 하고 싶어도 여자가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럴 환경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건 뭐냐면 홀로 사는 여인은 고아처럼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자예요. 안나가 그런 여자예요. 안나가 몇 살에 시집갔을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보통 결혼을 16살에서 19살에 했대요. 그렇다면 안나는 20대 초반에 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는 거의 긴 세월을 약자 중에 약자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를 이렇게 혼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얼마나 한이 많은 여자예요. 좀 설명해 보니까 말 진짜 그 집안도 좋지 않은 데다가 일찍 홀로 돼서 평생 아픔의 세월을 했으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안나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뭐가 있어?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안나에게 모든 성경이 소개하는 거 보면 약자고 사마리아인이고 괄시받고 멸시받고 모욕당하고 아플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임해요. 특별한 은혜가. 그게 38절입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그런데 시므온 사건 이후에 안나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요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기록했는데 밑에 주황색 글씨가 그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안나는 그렇게 불쌍한 여인, 세상에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도 인정이나 받는 은혜로운 사람이지요. 안나는 너무 아프고 눈물 나고 절망이고 디딜 언덕이 없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또 알아보고 예수님을 보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성경이 이렇게 밋밋하게 읽지만은 성경의 분위기를 보세요. 안나가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게 그냥 아무도 몰라보는데 얼떨결에 알아본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분이 구세주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 있지요. 그 감동, 그 눈물 있지요. 안나가 그 기쁨을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여인이 예수님 한번 만나면서 인생의 아픔과 쓰라림이 다 씻겨지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12년 동안 그 아픔으로 병의원 다 찾아다니면서 고생해도 못 낫는데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면 나으리라 생각해서 옷자락 한번 만졌는데 몸이 전기가 흐르듯 쫙 나았을 때 여인의 기쁨과 감동과 회복이 얼마나 컸을까요? 안나는 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단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참 많을 텐데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아셀지파, 거의 전생애를 연약한 약자의 모습으로 시달렸던 이 여인,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의 거룩한 영광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입었을까요? 36절 3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빨간 글씨 똑같이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인에게 아픔도 있지만 상처도 있지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괴로움도 있지만 멍든 부분이 많지만 그 멍든 부분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시집을 6번 가보면서 방황할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베르테르 효과처럼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데, 안나는 그런 아픔의 날들, 멍든 날들, 한 많은 날들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틈만 나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겨요. 할 수 있는 게 금식하며 기도밖에 없어요. 별로 먹는 것도 변볼지 않을 텐데 어떻게 금식했을까요? 그래도 힘들 때, 아플 때, 지칠 때, 상처받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전에 엎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나를 묵상하다가 한국 교회 역사에 염홍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보게 되었어요. 염학섭 목사님인데 1897년 2월에 출생해서 1970년도에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목사님인데 독립운동도 하신 한국교회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함경북도 북청군의 삼기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함경북도 풍산군의 양평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역지를 옮기시게 됐을 때 이제 삼기교회에서 목사님 송별 파티를 조촐하게 했어요. 교인들과 함께 조촐하게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은총의 회고라는 글에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기도를 많이 하는 김유경 집사님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김유경 집사님은 사남 3녀의 시어머니, 시할머니까지 모시는 남편 없이 혼자 그 짐을 다 지는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혼자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까지 10명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모임에 갈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근데 목사님 떠나시기 이틀 전에 김유경 집사님이 보재기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보재기에 찹쌀 2대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받고 갔어요. 여기 떠나실 때는 이 쌀로 밥 맛있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떠나세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들으시고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김유경 집사님이 그 쌀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아는데 예전에
쌀밥 먹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저 자랄 때 거의 보리밥 먹었어요. 거의 보리밥. 보리밥도 셋때 열무김치에 비벼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행복했어요. 보리밥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쌀밥은 보리보다 훨씬 비싸서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사님이 찹쌀 2대박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디서 구했지? 목사님이 직접 묻지를 않고 이틀 떠날 계획을 뒤로 미루고 수소문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쌀을 구했는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집사님이 자기 긴 머리를 바짝 카트해서 그 머리를 판 거예요. 그 머리를 팔아서 1원을 받았어요. 당시 돈으로. 찹쌀 한 대박이 25전인데 2대박 50전에 쌀 사고 나머지로 가족들을 생계를 이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멍하잖아요. 그 가족들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목사님 가족들과 이렇게 쌀을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먹으면 안 된다고 가족들이. 그러면서 목사님 가족들이 그 쌀을 먹지 말고 다시 돈으로 만들자고. 그리고 우리도 또 돈을 모으자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때 가족들이 돈을 좀 모으고 그 쌀을 갖다 팔아서 50전을 만들고 해보니까 3원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그 3원을 가지고 양평교회로 부임해 갔어요. 부임해서 교인들한테 그 김유경 집사님의 따뜻한 섬김을 다 말하면서 가슴이 뭉클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해요. 백미 2대 적선 전도회를 우리 만들읍시다. 그 김유경 집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미 2대 적선 전도회를 만듭시다. 그랬더니 처음 오신 목사님의 제안에 온 교회가 마음이 뜨거워서 힘을 모아요. 그리고 그 3원으로 강아지 10마리를 샀대요. 그리고 적선 선교회에 다 분양을 해서 기르게 해서 그 강아지가 큼지막한 개가 됐을 때 그 개를 다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이 좀 많아져서 그 돈으로 다시 돼지 새끼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새끼를 다 분양해서 기른 거예요. 그 돼지 새끼를 길렀더니 그게 또 많이 자라니까 강아지보다도 훨씬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돈으로 다시 송아지를 사요. 그 송아지를 사서 송아지를 길러서 팔았더니 꽤 큰 돈이 되는 거예요. 마침 그때 금융조합에서 10,000여 평의 담보를 해서 돈을 빌린 한 분이 돈을 갚지 못해서 금융조합에서 그 10,000여 평의 땅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찾아가고 땅 주인과 만났더니 금융조합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 돈을 땅값으로 지불하고 모자란 땅값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지불하기로 하자고. 그래서 전 주인과 금융조합과 같이 협의하에 그 일을 해서 있는 돈으로 일단 땅값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원금 이자를 갚아나기로 했는데 교인들이 요즘에 볼 수 없는 시골 풍경이에요. 예전에 우리도 고향에서 예배당 칠 때 우리가 다 일했어요.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농사 짓고 그랬어요. 그 10,000여 평에 교인이 공동 작업을 해서 농사를 지니까 거기에 수입이 생기니까 8년 만에 원금 이자를 다 갚아서 10,000여 평이 교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년 만에 그 지역에 댐이 생겨서 그 수력발전소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댐 다 사업이 끝나니까 그 땅값이 5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10,000여 평을 5배로 비싸게 팔아갖고 조금 외진 데다가 3만 평을 사서 거기다 예배당도 짓고 또 정미소도 짓고
교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로 아주 주님을 섬겼지요. 연 목사님이 은총의 해고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쌀 2대박 50전이 시드머니가 돼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목사님이 그 김유경 집사님을 한 번도 잊을 수 없겠지요. 나중에 삼기교회에 연락을 해서 김유경 집사님 소식을 물어봤지요. 김유경 집사님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 떠날 때 유산으로 남겨준 게 한정보의 땅이 있었대요. 한정보가 얼마인지 검색을 해봤더니 3,025평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땅이 대단히 큰 땅 같죠? 우리 요즘은 땅이 귀하니까, 그죠? 3,000평 가지고 300평만 있어도 좋겠다,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3,000평이 돌 바위산이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산이어서 그냥 이름만 있지 아무 쓸모가 없고 여자의 힘으로 그 밭을 일굴 수가 없었대요. 그냥 버려진 땅이었대요. 그런데 그 북천군이 항상 비만 오면 홍수가 범람해서 어려우니까 함경북도에서 제방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함경북도 공무원들이 와서 제방사업을 하는데 단단하려면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김유경 집사님한테 그 돌 좀 팔으라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돌을 다 깨서 가지고 가면서 돌값을 받으니까 갑자기 목돈을 잡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밭에 돌 바위를 다 캐가고 나서 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의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 돌 팔고 돌 캐가고 난 그 다음에 그 땅에 비옥해지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여유롭고 영향력 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안나와 김유경 집사님이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머리카락을 카트할 때 처음엔 그런 생각 못 했겠지요. 그냥 마음만 아팠지요.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기도하면서 주님만 붙잡은 거예요. 연 목사님도 적선전도회를 만들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그치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일궈질 때마다 모든 섬기는 분들이 고맙겠지만은 뇌리에 김유경 집사님 잊지 못하고 늘 기도했겠지요. 그 기도가 하루 이틀 1월달 조금 하다 말다 이게 아니고, 안나도 그 표현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사람은 절박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는 절박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해도 되지요? 그치요? 우리는 절박하지 않지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지요? 그게 솔로몬의 어리석음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은 가장 어리석은 이스라엘 역사의 부끄러움이 기도하던 왕이 기도가 멈춘 데서 된 거예요. 안나나 김유경 집사님은 너무 많은 아픔인데 그 아픔을 그렇게 기도로 쉬지 않고, 상처가 있으면 기도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절망이면 기도하고, 눈물 나면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유로운 사람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1월이니까 더하고 11월이니까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절박하니까 더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숨 쉬는 게 아플 때는 더 열심히 쉬다가 건강하면은 숨을 쉬시는 분 계세요? 그럴 수 없죠. 기도는 습관이에요.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은 과학입니다. 과학의 원리보다 더 정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주님과 함께 하자는 슬로건을 2년째 계속하는 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찬송 36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하게 하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 그 씨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내게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